주셔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앞선 룻기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룻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 이미 남편도 혹은 자식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룻한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또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작정을 합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룻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종종 망설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의 결정이 정말 올바른 결정인가?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결정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사실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만 한다면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결과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 이삭이라도 주울 심정으로 밭을 나가게 되는데요. 마침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그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지역의 엄청난 부자였고 또 유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르는 것. 즉 룻이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룻은 어떻습니까? 모함 여인,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실 이방인들에게 되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정통성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까 심하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룻은 그런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만을 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되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룻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소식이 이제 보아스에게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밭에서 일하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믿음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함과 동시에 우리는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병원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병원을 가느냐, 병원 가는 것이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나 자신의 최선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자신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룻은 그래서 며느리로서의 효를 다함과 동시에 또 살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을 다했고 그 상황에서 바로 그런 열심과 그런 어떠한 룻에 대한 그 인성이 보아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자초지종을 알게 된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해서 돈이 없고 살 수 없을 때 그 친족이 대신 땅을 사 주어서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녀가 없는 집안의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게 해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살만한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식도 없는 정말 대를 끊길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아스의 등장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예비하셨음을 확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느 날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그 방식대로 보아스에게 다가가게 되고 그 청혼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즉 자신의 가문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그런 룻의 그 제안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의 큰 요지는 룻에게 있어서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인데 룻 자체적으로 보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룻의 결단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보아스가 그 어렵고 힘든 가정에 기업 물을 자로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텅 빈 인생, 실패한 인생, 망가진 인생일 수 있지만 그것이 회복됐고 충만할 수 있었던 것, 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런 믿음의 기초 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룻처럼 자격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역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의 싸워서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어려움을 대신해줄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있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결단한 롯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또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인생이 회복되고 축복받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나중에 그 하나님 역사에서 큰 한 획을 장식을 하는 룻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 대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